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일인데 또 이렇게 수요일날 들어오셔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또 저희 공휴일인데 이렇게 수요 예배로 들어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자, 오늘 수요 예배로 드리는데 뭐 제가 하는 방식들 아시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 시간에 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또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냥 뭐 부담 없이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자, 말씀이 없으시면은요, 오늘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성경을 하나 좀 찾아볼까요? 이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너희 아버지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또 조금 더 읽을까요? 12절까지를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6구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랍비라 칭하지 말라. 랍비가 뭔지는 잘 아시잖아요. 선생이라고 하는 뜻인데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지를 말하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라고 했을 때 이 하나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는 마가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특히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한테 소원 선생님 저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참으로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제 선생님이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너의 선생은 하나요라는 것은 아마 그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사람에게 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 구절을 가지고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없으시면은 제가 지명을 해드려야 되나? 우리 저기 선생님이셨던 우리 최명희 권사님, 최명희 권사님 좀 말씀 좀 해봐요. 그래서 넌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마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만두셨나? 예전에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두신 거예요? 선생 되지 말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셨으니까. 그냥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말과 행동이 본의 아이들한테 본이 돼야 되는 것인데 말만 앞서고 있는 거죠. 제가 얕은 생각으로는 거기까지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얕은 생각이 아니라 아주 깊으신 생각인데요.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지금 현직 선생님이신 어디 가셨어? 우리 진상이 집사님 좀 얘기 좀 해봐봐요. 너희는 선생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선생이라 칭함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째 선생님이 되셨어 그래?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특징이 이제 정답을 자꾸 강요를 하잖아요. 정답을 말하고 이게 내가 가르치기에 정답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자기가 선생으로서의 권위와 그 고집을 가지고 그렇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마침표 찍어 놓지 마라. 네. 예, 고맙습니다. 또 여기 선생님이셨던 분 누구 안 계신가? 우리 당신도 한 말씀 하시지. 제가 교직에 있을 때 선생님 불러주는 거가 참 싫지는 않고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가르치는 내 마음의 자세도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그 아이들 하나하나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였고 그 시대의 사회 풍조와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정말 믿음의 교사가 아닌 이거 자기 고백 어떻게 하다 보니 자기 고백의 그 시간이 되는데 믿음을 가진 신앙이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일반 교사들과 똑같은 그 비슷한 행태의 그 모습을 보이고
그랬던 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정말 선생이라고 불렸던 게 이게 참 죄였구나. 지금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다 40이 넘은 그 나이에 돌이켜보고, 옛날 그 선생님 진짜 이상했어, 나빴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야.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에게 나의 가르침에 어떤 또 감동이나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것처럼 태산 같은 그런 사랑과 뭐 바다같이 깊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 가르쳤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교사,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 자라나는 또는 성인이 되었어도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참 함부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선생 되는 거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구나. 물론 요즘에는 뭐 선생, 스승의 의미를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또 깊이 있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직업 중에 하나이고, 또 뭐 아이들도 선생님이나 스승을 스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풍토에서는 그냥 주어진 그 일만 해야 될 업무 처리, 그 뭐 그런 것들만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은 무탈하게 교사의 길을 마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돌이켜 놓고 보니까 교사가 나에게는 참 천직처럼 좋은 거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지은 그러한 또 일이었구나라고 많이 반성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전에 학교 다닐 때부터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니셨나? 그럼요. 저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교사가 되고 싶었고, 또 국어 시간에 이렇게 국어 책을 읽고 설명해주고 시를 외우고 뭐 여러 가지 이해하고 해석해주고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참 좋아가지고 이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뭐 조금 제가 여기부터 보태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저희 집 사람 같이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은 천직이 교사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이제 그러기는 하는데, 제가 본 느낌에요, 이 사람 아주 교사가 이 천직이다라고 이게 생각이. 근데 금방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다라고 이런 말도 하지만은, 교사가 돼가지고서 뭐 성진에도 교감 교장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애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 자체를 굉장히 의미 있고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교실에는 몇 번째 간 적이 있었어요. 간 이유는 이제 전산화가 되어지면서 이제 컴퓨터를 봐주느라고 몇 번 이렇게 갔었는데, 한 번은 그 수업 시간에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방과 후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봐주고, 근데 수업 시간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요. 수업 진행하는 거를요. 난 그냥 그탱에서 그냥 컴퓨터 이렇게 손 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거는, 제가 그동안 집에서 그저 이렇게 보던 저희 집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 애들을 어떻게 그렇게 그 교사로서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때 2학년이었나 3학년이었나 애들이 아마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문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애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도 몇 명 좀 이제 고쳐놓는 어떤 자꾸 이제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난리 생각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봤는데요. 어쨌든 저희 집 사람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거는 어쨌든 교사인 거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또 누가 좀 얘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우리 또 조인숙 사모님, 조인숙 사모님도 선생님이셨는데 조인숙 사모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저 자기 반성 시간이에요, 지금? 네,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뭐 화면 안 나와도 되니까. 네네. 저는 제가 뭐 보니까 겁도 많고, 간호 그런 것도 무섭고, 뭐 이렇게 보니까 저는 제가 할 만한 게 저는 교사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 발령받은 데가 고등학교라 학교를 이렇게 가니까 애들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리고 등치 큰 애들은 보니 와, 저보다도 더 몸도 크고. 그런데 지금도 제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던 애들을 중에서 연락하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돌이켜보면 저는 뭐 이렇게 4년간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때는 방과 후에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 해가지고 성경 공부 같은 것도 원하는 애들이랑 같이 하고, 그래서 저랑 좋은 감정이 있던 애들은 저를 좋아하고, 또 이제 그런 거 싫어하는 애들은 그렇고, 그냥 그런 거 끝까지 교사를 하지 못했으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그랬는데, 애들과의 관계보다 교사 간의 그런 갈등,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뭐 그냥 특별히 뭐 내가 특히 잘했다 그러는 생각 별로 없고, 스승의 날, 그때는 너무, 지금보다 너무 철이 없어서 애들을 이렇게 더 보듬어주고 그런 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모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선생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는 무슨 뜻일까요? 선생이 되지 말라고? 네, 선생 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자세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때는 뭐 질문식으로 목사님처럼 뭐 애들한테 질문해갖고 그 답을 끌어내고 그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주입식으로 해갖고 그냥 그때는 칠판에다가 써놓고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배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처럼 비록 그 지식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냥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그 처음 발령 받으셨던 데가 가지고서 그때 가르쳤던 애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몇십 년 전 얘기일 텐데 그때 연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잘 하셨다는 얘기인 거 그러니까 같아요. 40년이 지나가지고 그 목사가 그 목사인 거 감리교 목사인 걸 알으니까 그 제자의 하나가 강화중앙교회 사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한테 연락하고 목사님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한 40년 지나서. 그래서 제가 신정리 살릴 때 걔네들이 집으로 한 8명인가 이렇게 와가지고 엄마 서랍이실 때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다가 갔어요. 그리고 너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자, 누가 또 뭐 선생님 아니셨더라도 괜찮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교사가 되지 말아라. 라피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될까요? 우리 찬미 청년. 그래도 보조교사를 좀 했지요, 산울학교에서. 어디 찬미 청년 좀 얘기 좀 해봐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해봤을 때 어쨌든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가 어떻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도 큰 영향을 받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고마워요. 네, 또 누구 좀 얘기 좀 해주시지요. 얘기하실 분들이 없으신가? 자, 그러면은요, 제가 다시 이제 이렇게 또 질문을 바꿔서 드려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를 요 구절만 딱 떼나 가지고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1절부터 쭉 같이 읽었잖아요. 이제 12절까지를 같이 읽었어요. 아까요. 1절부터요. 자, 이 문맥에서 보면은 10절부터 이제 12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문맥에서 보면은 이 선택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제 13절로부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맹인된
소경된 인도자요. 그런 뜻이고, 화해슬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화해슬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 또 나옵니다. 화해슬전저 외식관과 화해슬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23장 본문이 주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신 그런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계시던 중에 이제 활동하실 때 하셨던 그런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그 중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23장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누가 좀 얘기를 해보세요. 네, 박사님,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 23장 초반에도 보면은 그 선생이라고 하는 이 랍비들이 그 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그 이제 가르치는 이런 부분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한 이 뒤에 이제 계속 목사님 말씀해 주신 이 화이스지어다라고 이제 책망하시는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는 가르치면서 또한 많은 영향을 끼치고 본받고 또한 그대로 후대 대대 손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잘못 가르치고 또한 잘못 가르친 그 영향이 또한 세상을 또한 바르게 또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문맥에서 보게 되면 구절만 딱 돼도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 문장만 하나 떼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럼 선생이 되지 않으면은 그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응? 그럼 뭐 교사라는 직업 자체를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의문도 사실 이게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들인데, 책망이 아니라 저주를 선언하시는 말씀인데요. 화이슬진저라고 하는 이런 표현,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특히 마태복음 유독 그런데요.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실 수는 없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육두문자를 이제 쓰시는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욕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알다시피 이제 마귀를 뜻하는 어떤 그런 이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귀의 새끼들아, 이제 이 얘기거든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는 완전 마귀를 하고 있다. 라고 이런 이야기이고요. 마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로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 문맥 속에서 본다면은 지금 전도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예?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똑바로 가르쳐. 똑바로 가르쳐라. 또요. 똑바로 가르치는 것과 삶이 같아야 된다고 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본문 말씀은 늘 그게 핵심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근데 예, 목사님을 예. 통해서 이 잘못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근거된 말씀을 어디서 찾아야 되지? 사실은 궁금했었거든요, 목사님. 예, 오늘 이렇게 예. 다루니까 저는 기대가 되고 예. 본문상으로는 안과 겉이 다르다, 뭐 행함이 없다 말만 번지르하지. 그래서 조조받은 걸로 이제 그 이해를 했었거든요, 목사님 말씀 네, 네, 접하기 네, 전에. 네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라피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는 거를 한마디로 딱 이 문맥 속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뭘까? 누가 딱 좀 정리를 해봐봐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라피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얘기를 똑바로 해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이 문맥으로 다 얘기를 한다면은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될까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는 자세로 배우는 사람이 되어라. 그거보다 조금 더 문맥. 이 문장을 가지고서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를 가지고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죠? 누가 딱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송 권사님, 상주택 권사님, 딱 그냥 한마디로 너희는 라피라 칭함을 받지 말라 정도로 딱 정리를 한다면 뭘까요? 선택되지 말라 그러면 이게 이제 문맥만 딱 떼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선택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뭘 어떻게 해요? 근데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요, 문맥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똑바로 가르치는. 똑바로 가르치는 건 계속 나온 얘기고요.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랍비가 되지 말아라. 문맥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계속 앞에서도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하시고, 뒤에 이어서는 계속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한 저주와 책망과 저주, 심판. 이게 아예 마귀더라. 마귀의 새끼들아, 이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제 저주를 퍼부시는 거죠. 사람에게 하시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어떤 교사 누구처럼 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서기관과 누구처럼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글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비슷한가? 뭔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라.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냐?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랍비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똑바로 가르쳐라. 한마디로 하면 그게 더 똑바로 가르쳐라. 근데 문맥에 나오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이 똑바로라는 얘기가 이게 참 어디까지가 똑바로인지가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의문이 뭔가 하게 되면은, 도대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의문이 이제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가지고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이게 좀 쉽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한 걸 실천하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휘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뭐 이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피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과부의 재산들을 탐내는 자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자칫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이해하다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도자가 되지 말아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신이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높아지려고 그랬다 말이야. 지도자가 되려고 그랬다.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제 똑바로 해라.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얘기를 해보셔요. 그거보다 바리새인들이 책망받는 가장 큰 내용. 이유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13절이 될 것 같아요. 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구원의 문제를 가로막는 거니까 이게 책망받을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교인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도로당에다가 댕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제 맹세되다 가르치는 것들, 뭐 이제 이런 것들 또 너희가 박해와 회양과 근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이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뭐 이제 낙타는 삼키는 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 그 나머지는 제가 이제 그 수시로 말씀을 드려서 대충 다 아실 텐데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 등장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율법에는 없어요. 율법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왕정기 때에 이제 왕정, 특히 이제 다윗,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또 그 이후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언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뭐 이제 엘리야, 엘리사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그 이전에 이제 솔로몬 직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이제 아히야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 그 제사장 예언자들은 있었지만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등장을 했느냐라고 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귀환한 다음에 이제 이 등장을 하는 건데요. 그 이후에 등장을 하는 게 이제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있고, 이제 열심당원들이 있고,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과
좀 대비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게 되면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 그룹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로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절기나 이런 때 맞춰가지고 주로 이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냥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잘 나오지를 않지만 에세네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도사들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라고 하면 귀환한 이후에 어떤 삶을 지향을 했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막의 삶을 이제 공동체로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어디서 흔적을 찾아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제 광야로 갔다. 또 이제 광야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거기서 나오는 광야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광야에서 율법을 이제 공동체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이제 성장이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하는, 열심당원을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계속 귀환 이후에도, 포르기 때뿐만 아니라 귀환 이후에도 이제 식민 지배가 계속되다 보니까 나라의 독립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열심당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대하게 되는 것, 특히 복음서에서 만나는 거는 사두개인과 이제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과 서기관이라는 말은 뭐 이제 같은 뜻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이전, 그 이후,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특히 이제 이 헬라 문화, 알렉산더 이후에 등장하는 헬라 문화가 등장한 이후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이제 이렇게 커지게 되었는데요. 자, 헬라 문화가 알렉산더 이후 등장한 다음에, 제가 그건 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헬라화 되지 않은 그런 나라 문화가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화도 사라져 버렸어요. 이집트 문화도 사라져 버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로마 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라틴 민족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문화, 라틴 문화, 또 이제 로마 제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로마 문화가 등장해서 로마 제국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 로마 문화가 이제 지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치적으로다가는 로마, 라틴 민족들이 이 지중해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했을지 모르지만 문화로는 아닙니다. 문화로는 헬라 문화가 지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
서양 역사에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 헬라 문화가 계속 영향력을 끼쳤고, 또 르네상스 이후에는 헬라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아예 제껴놓고 만개했다. 그 만개해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했다. 그래서 서양 문화 그러게 되면 헬라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되게 했습니다. 그 헬라 문화라고 하는 거가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문화가 없는 건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넘어가지 않은 게 뭐라고요? 유대교였던 거야. 유대교가 헬라 문화, 헬레니즘에 넘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쌍벽을 이룰 만큼 이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들은, 인류학자라든지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은 이 유대교 문화를 뭐라고 부르는가라고 하게 되면 헤브라이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대교가 뭘 만들어 놨는가 하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유대 문화 그러지 않고, 주다이즘 그러지 않고 왜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랬느냐라고 할 때, 역사가들은 이제 역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뿌리가 이제 성경에 있다, 구약 성경에 있다 이래 가지고서 이제 헤브라이즘, 자, 히브리 문화다. 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 놨어요. 그럼 그 유대교 문화, 유대교 문화, 이제 역사가들이 부르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그거를 만들어 놨느냐, 누가 그거를 주도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귀환한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종파가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에세네인들이 있고 열심당원들이 있는데, 누가 여기에서 주역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이 문화가 뭘 가능하게 했는가 하면 헬라 문화에 넘어가지 않게 했어요. 이 사람들의 그 역할과 영향력,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세미나 이런 쪽 관련된 거 얘기할 때는 뭐 누차 하던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너무 잘 몰라요.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이제 아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으면은 유대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까지만도 그렇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 제국에 AD 70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가지고 전 세계로 또 흩어지게 되는데요.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이제 성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전이 사라지고, 성전이 사라지다가 보니까 뭐도 사라지는가 하면 제사장도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이후 계속 그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바리새인들 때문인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요하난 벤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멸망하기 직전에 로마 장군과 이제 티도스라고 하는 사람이네. 그가 단판을 줘가지고서 조그만 마을 하나를 이제 허락을 받아 가지고 그곳에서 뭘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구전들을 갖다가 다 문자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요. 그 요하난 벤자카이가 누군가 하게 되면 바리새인이에요.
온건파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들의 그 이 전승들이 다 사라지게 생겼다라고 해가지고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다 문자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을 경전화시키는 것도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또 했는가 하면 회당 중심으로 물론 이제 이 포로기 때 회당이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 존속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젠 성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순수하게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유대교를 존속시켜 나가도록 방향을 잡아놓는 게 누가 했는가? 요한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했고요. 이제는 누구만 살아남았는가 하면 열심당원도 사라진 거고 SNF파도 사라지는 거고 누구만 남는 거예요? 바리새파만 남는 거예요. 바리새파만 남아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동화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오늘의 유대인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부작용이 있기는 했지만은 지금의 팔레스틴을 되찾아가지고 나라를 재건하는 2000년 만에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걸 누가 다 했는가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러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바리새인을 평가를 해보게 되면은 인류 역사에 등장한 종교 지도자 가운데서 바리새인만한 사람이 없다. 더 뭐 어떤 사람이 거기 있겠어요. 인류 역사에 등장한 사람 가운데에서는 바리새인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뿌리는 바리새인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포로기의 예언자들이에요. 여기 이 흐름을 이어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성경에 있는 본문만 109절 가지고서 그냥 바리새인들 같다 이렇게 평가하러 들게 되면요. 객관적인 평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당시에도 이제 뭐 바리새인들 한 6천여 명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참 존경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제사장들은 헌금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업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교사 역할을 하고 제자들을 갖다 가르쳤지만은요, 이 사람들은 무보수로 다 가르쳤어요. 무보수로 애들한테 월사금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기성회비라고 그래가지고 얼마씩 냈는데 아주 그냥 종례 시간만 되면 그냥 기성회비 안 내는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넌 언제까지 낼 거야? 넌 언제까지 낼 거야? 넌 언제까지 낼 거야? 난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종례 그러면 이제 끝나도 집을 보내주는 시간이 아니라 맨날 닥달당하는 시간으로다만 기억이 납니다. 이건 뭐 30분, 1시간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의무교육처가 아닐 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60년대 초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교사로 가르쳤지만은 무보수에. 그리고 그때 교사는 지금처럼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애들을 데려다가 집에다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뭐 몇 시간은 뭐 이래가지고서 그냥 이게 뭐 그냥 가르치는 걸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전혀 아니 물론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뭐 겉과 속이 다르다 말이야.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가르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요. 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 의미가 달라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그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물어봐봐요. 다시 물어봐봐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였다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뜻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이화석 사모님. 이화석 사모님이 얘기를 해봐요. 목사님 질문 좀 다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금방 한 얘기는 내가 다 들었죠? 서기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요. 네네. 인류 역사에 등장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란 무보수부 교사였어요. 돈 받고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에요. 일단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존경받지요. 아니 그렇게 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냥 원행이 달랐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해요? 누가 지금 진상희 선생님 월급 안 주면 계속 할 거예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화석 사모님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네. 카메라 좀 켜고 얘기를 해봐. 가능하면 좀. 죄송합니다. 그냥 카메라 좀 켜고 얘기를 해봐요. 네, 카메라 켜고 얘기를 해봐요. 네, 목사님. 근데 우리는 이제 목사님 메시지를 접하기 전에는 그런 배경을, 역사적인 그런 시대적 상황 배경을 전혀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본문 말씀만 가지고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그냥 행위가 없는 아까 그 본문 나온 대로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배경을 듣고 나서 그렇게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았던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저주를 하시는 걸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제 목사님 말씀이 쭉 들어온 결과로는 그 페미니즘 시대 때 그 시대 때는 아니 페미니즘 시대가 아니고 이제 유대교가 사라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유대교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그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가르침이 그 시대에 맞게끔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그 재해석을 해내지 못해서 결국은 그 셀수록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그 시대를 그 시대에 맞는 재해석을 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 그들의 지금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줄줄 말씀을 퍼붓는 거 아닌가. 제가 좀 이해한 바로는 거기까지입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해봐요. 한 단어로. 지금까지 얘기한 거라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한 단어로 얘기를 해봐봐요. 단어로 세순세 부대. 제에서 스스로 세부대. 또 다른 단어로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봐요. 누가 좀 다른 단어로도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해봐요. 지금 이가석 사모님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 해석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뭐 이제 기타 등등 뭐 이제 그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요 뭘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한 단어 다른 단어 가지고 얘기를 해봐봐요. 교리 신앙이에요. 교리를 대물림하는 신앙. 교리를 대물림하는 신앙. 그거를 또 가르쳐서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도구마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 때문인 거예요. 도구마 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금방도 이제 지적을 했는데 13절에 아까 얘기한 게 뭐라고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지게 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요. 사명감 그럴 때 바리새인들만큼 위대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는 없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문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학생들을 무보수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만이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가지고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또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 않게끔 바른 신앙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거길 또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데 이렇게 해외여행이에요. 그 비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스스로 자비로 마련하는 거예요. 산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스스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마엘리엘 문해상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이해되는 거고 그가 선교에 여행 나갈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보수로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하는 거에 선교비 지원받아 가지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데도 충분히 지원할 만한 그런 형편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 집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소 출신이다 그러는데 거기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는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특수한 지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소에서도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은 유력한 유지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집에서도 지원받을 수가 있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지원받을 만한 그런 형편이 돼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그 선교비도 지원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니면서 스스로 노동을 해서라도 그 선교비를 마련을 했다. 이렇게 노동했다는 얘기를 하더니 손으로 다 내가 해결을 했다.
그 당시 무슨 이 노동할 이렇게 일자리가 늘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니 요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도벌에 다니는 그런 도시들을 보게 되면 다 항구 도시들인 거예요. 항구에 가게 되면 늘 일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부두 노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추정이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어떠거다 이제 고린도에 가가지고서 이제 뭐 천막자는 일을 이제 뭐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천막을 짜가지고 파는 거는 일종의 사업에 거기 가서 뿌리 받고 살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 그거는 이게 여행 다니면서 천막 짜가지고서 이런 거는 불가능한 얘기는 겁니다. 천막 짜려면 뭐 도구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그건 노동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그 사도 바울이 무보수로 다 이렇게 자비량 성결도 아닌 것도 본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해외 나가는 사람들도 다 걱정이 돼가지고 또 신앙이 똑바로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또 이걸 가르치려고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만큼 종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한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 인류 역사에서요? 근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할 때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마귀의 앞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뭘 어떻게 했길래 마귀의 앞잡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오는 결론은 뭐라고요? 교리 신앙을 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와 다르면 다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어떤 이런 식이 돼버리고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읽어낸다는 거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다루면서 또는 너희는 스스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읽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교리 신앙, 도구마 신앙. 교리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제 손가락을 이렇게 보셔가지고 어디를 내가 이렇게 가르치냐면 어디 가르친 것 같아요. 뭐 알 수가 없죠. 여기 나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모를까 뭐 내 손가락을 어디 가르치는 거죠. 창밖을 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는 저 창밖을 내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일 이제 손가락이 저 창문 밖 같은 아니 근데 태양을 가르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태양이 지금 떠 있는데요. 난 손가락은 태양을 향해서 내가 지금 방향을 알려주고 있을 뿐인데 손가락이 태양은 아닌 거예요. 교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도그마라고 하는 거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뭐 손가락이고 태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같아지는 거예요. 손가락의 태양은 아니거든요. 교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시점에 그렇게 신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회용품이에요. 포로기 때 포로기 예언자들은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다시 포로로 끌려왔는가라고 한다면 뭐 어떻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계약법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다. 그 계약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건 교리예요. 그럼 해석이에요. 언제만 적용돼야 될 건가 하게 되면 계약법을 지키지를 않아 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전쟁 포로가 돼 가지고 끌려와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앉혀놓고 할 때만 그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면 교리가 만들어지는데 야 그게 이제 변질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러게 되면 그게 또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거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또 이렇게 이제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인과응보로 이제 갚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거는 다른 한마디로 하면은 뭐라고요? 일회용품이에요. 그러니까 종이컵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도자기 컵이 아니에요. 조금 이거 뭐 깨지지만 않으면 뭐 이거 내 평생 그냥 그렇게 대물려서 그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도자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도자기 출토되잖아요. 뭐 고려 청자 고려 시대 뭐 지금으로 또 고려 시대 초기로 올라가게 되면 1000년 전인데 그 삼국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시대의 그런 그 그릇들도 지금 우리가 발견이 되어져요. 대물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게 되면은 곤란한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떠들어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마귀의 충실한 종놈 노릇한다는 겁니다. 그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거가 뭐 정신 나간 사람 뭐 이런 데만 이제 이불이 있는 거라고 마귀가 그런 데나 뭐 그러다가 무슨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 행위 이런 데나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줄로 아는데요. 아주 고상한 마귀도 있습니다. 아주 고상해가지고 누구도 범접하기 어려운 정도로 가는 마귀에서 그게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마귀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른 부분들 보게 되면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바리새인들만한 종교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문제가 되는데 이 교리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야. 아니 그래 그게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 이래야 되느냐라고 할 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왜 이것 때문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 마귀 새끼들아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순간 뭐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천국문을 가로막고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인문학 이거 하다가 7번째인가 코아마르 야외를 갔다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좀 선언을 해가지고서 그것도 하나님의 고민이 뭔가 하면 지금 이게 설교자들 이 신학자들을 어떻게 죽일까가 고민이다 말이야.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은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거가요. 아니 그건 좀 목사님들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훌륭한 걸로 얘기를 하면 서기관 바리새인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훌륭한 걸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문제였는가 하면은 딱 하나가 문제인 거예요. 교리신앙 도구마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나간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이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의 말씀 속에다가 마태는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절대로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여기다 화있을지 이게 읽어보지 갖다 뭐하다는 거. 화있을진저만 그런 거고요. 뭐 소경들아 말이야. 뭐 이런 거까지 다 합친다면 열몇 번이 되는 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고 나가는 절대 이렇게 되지 마라. 그런데 뭐가 문제? 그 이후 그 교회는 어떻게 갔는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일도 하지를 못했고 참 요즘 우리 개신교 목사들 어디 가가지고 말도 못 꺼내요. 정말 창피해가지고도 뭐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이야. 존경고사하고 그리고 교리신앙 도구마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유대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다가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교는 한 300년 잘못 간 거고요. 우리는 2000년을 잘못 간 거예요, 지금요. 맨날 루터, 맨날 바울, 루터, 켈빈 울고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좀 뭐 하신 말씀 있으면 좀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서기관 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은 뭐라고 그러실까?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니? 그러실까? 이거는 어떻게 뜯어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용서라고 하는 거 그건 모순이에요. 의사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실수라는 건 뭔가 뭐 수술 받고 난다 보니까 계속 배가 아파. 그냥 왜 그런가 하고 다시 찍어봤더니 가위를 넣고 꼬매놨어 뱃속에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실수예요. 사람이니까 어떻게 완전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사람을 맹장수술하고 갖다 꼬매놓을 때 맹장수술에 장을 다 꺼내다가 넣었는데 거기다 갖다 가위를 갖다가 같이 넣고 꼬매놔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죽은 사람들로 살려놓을 거예요? 뭐 금전적으로 좀 보상한다고 다 되나 그게? 무얼로도 그건 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는요. 온 세상 다 갖다 줘도 죽은 사람 살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온 세상 다 갖다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자식만 허겄어요 그게요? 자, 좀 얘기 좀 하세요. 너희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는 얘기가 뭔 뜻일지 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봐라 말이야. 끊임없이 검토해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쳐도 되는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가? 교리나 의존해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 돌아가실 때 말이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셔서 거기 가서 그냥 빌면 다 뭐든지 다 그냥 용서되고 구원받고 뭐 이렇게 떠들어대는 뭐가 뭔가 그 완전 교리 신앙이에요 그게. 그걸 도구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 조금 진보고 보수를 떠나가지고서 이런 거에서 벗어나 있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나 지금 이게. 사도들 시대에 유대교를 향해서 유대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유대교 율법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어떻게 그 조항율법을 지켜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한 소리였어요. 그 얘기는요. 특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초대교회 때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유대교의 그 조항율법 때문에 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왜 그렇게 얘기했냐는 건 다 떼버리고 그냥 그걸 갖다 지금 2000년을 써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상 막 선교 활동하고 목회 활동하느라고 그냥 엄청 고생 하죠. 이건 목회라는 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 예화를 드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소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았는데요. 있는 먹을 일어나게 하려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삐를 땡겨도 안 되고 두드려 패도 꿈쩍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서 귀에다 대고 한마디 했대.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그 소가 뛰어가더래요. 뭐라고 그랬더니 소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갔을까요? 누가 가서 그 소 귀에다 대고 그랬대요. 야, 너 나하고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소가 그냥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 도망가더래.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만들어 놓는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또 지나가다 보니까 말라 비틀어진 좀 늙은 호박이 있더래. 그래서 그걸 발로 툭 차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도 목회했냐? 속이 다 썩은 걸 보고서 뭐 그런 우스개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다 평생 동안 지극정성으로 목회를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나라에도 착한 종아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니? 그러실 것 같지요. 천만에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여튼 목회자들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좀 분개는 하고 있었지만은요. 1인칭 앞에 코아마레와의 상태가 되고 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뽑으실 줄은요. 이건 뭐 마귀 새끼들아 이 얘기지. 이거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마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지. 뭐 누가 하실 말씀 없으니까 난 할 얘기 다 했는데. 우리 저 상축대 권사님, 성명수 권사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하나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네, 말씀. 음성이 조금 가만히 있어봐. 뭐라고 그러시는지 잘 안 들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잘 말씀을 잘 해주셔서 드릴 말씀이 없어. 승 집사님, 승인빈 집사님 오늘 여기 들어와 계시네요. 어디 좀 한 말씀 해보셔봐. 카메라 켜고 가능하면 좀 얘기를 해봐요. 네. 목사님, 예, 제가 말씀. 만일에 지금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이제 잘못했다,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돌이킨다면 용서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일까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그 차현교라는 데이비드 차라는 그 선교 감선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서 그 선교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동안에 지금 한 10여 년 넘게 그 선교 활동을 한 그런 모든 것들에서 이제 진심으로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 설교할 때라든지 그 나라를 향해서 어떤 헌금을 모은다든지 이럴 때는 진짜 진심으로 하였지만은 어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선교 자체가 커지면서 돈이 많이 모아지면서 어떤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여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돈을 이제 잘못 사용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북한과 또한 미국이 전 세계에 이제 정치적으로 가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바르게 이제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이때 당시에 말씀을 가리키고 또 해외로 이렇게 그 자기랑 선교로 이렇게 했었으나 이 부분들을 나중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하고 회개를 하고 또한 돌이킨다고 한다면 그 선교사님과의 큰 차이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참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올바른 음성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많이 생겨서요. 예.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돈 또는 이 성과 관련되어진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 경우는 좀 더 다른 거가 이 잘못 가르친 신앙이거든요. 교리 신앙이야. 교리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윤리 도덕과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를 그러니까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해야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한 10년을 넘게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또한 그런 활동들을 하도록 모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윤리 도덕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윤리도덕과 실천적인 삶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시는 것은 여기 제 삶의 문제들이 물론 언급되어져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들에게 뱀들의 독사의 새끼들에게 마귀들아 이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은 잘못 가르친 교리 신앙 때문이거든요. 이건 좀 우리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은 그건 얼마든지 돌이키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잘못 가르쳐 놓은 거는 잘못 배운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을 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서요.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선리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건 뭐 그게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걸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의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그 사람이 회심할 때가 30대 후반쯤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지는데, 30대 후반쯤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그 이전에는 완전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 알고,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용서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 기독교를 위해서 사실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역사가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바울의 종교다, 이 바꿔 얘기를 하면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불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그걸 우리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내가 뭐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던 것들에 대해서 죽기 전에 철저하게 돌이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그때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건데, 회개라고 하는 거가 윤리 도덕적인 회개를 한 거하고 그거는 일반 교인들이라면 몰라도 목사로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프로그램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제가 이제 설교도 그렇고 세미나도 그렇고 왜 그렇게 그냥 그걸 한 20분 30분 딱딱 이렇게 좀 뭐든지 그거 뭐 1시간 2시간씩 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느냐. 내가 이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많이 들었어요. 간단하게 그냥 딱 쌈박하게 뭐냐 요점만 딱 얘기를 해라. 요점만 딱 얘기를 해가지고 이놈의 교리신앙 잘못 가르쳐놓은 2000년 굳어진 넘어가 그게 되나 그게 간단하게 조금 몇 마디 해가지고도 그게 될 것 같으면은 아이고 나는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얘기하지고 해가지고서도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요, 교리신앙에 굳어진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 뜯어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뭘 가지고 실감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케노시 세미나 이걸 운동을 하면서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요, 딴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목사님들은요,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어요. 목회자 세미나면 보통 몇천 명씩 모이니까.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천만에 20년을 해봤는데 아닌 거예요. 100명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한 명, 두 명 될까 말까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게 교리신앙의 실상에 여기서 벗어난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여기야말로 진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이 도그마 신앙을 깨뜨리고 바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가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선교 가운데도 이거보다 어려운 건 없어요. 봐도 보지 못하게 하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말이야. 그럼 언제 가서 그게 뜯어졌는가 하면 역사에서 놓고 본다면은 바벨론 포로 때 가가지고 그 신앙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땠느냐, 역사의 교훈인데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기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 떠돌아다니면서 그럼 그때 가도 돌이켰는가? 안 된 거예요 이게요. 요한한 벤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 전 세계 뜯어가지고 그대로 고착시켜 나가는 데로 갔지요. 이걸 뜯어 고치는 데로 간 게 아니, 요한한 벤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적인 입장에서는 크게 공헌한 사람이지만은요, 다른 측면에 놓고 보게 되면 전혀 아니에요.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는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가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싸도 때를 줘가지고 죽이려고 달라들었지. 바울의 얘기를 듣고서 고친 사람, 돌이킨 사람이 몇이나 돼 거기에. 세상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거기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정말 열광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거의 다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이 정통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 이렇게 봐봐요. 비스디 안디옥의 얘기.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의 얘기를 한번 봐봐요. 빌립보라든지 어떤 데살로니가, 특히 데살로니가 이런 데서도 거기서 그냥 뭐 온 도시가 소동이 일어날 만큼 많은 반응을 보였지만 그거는 이방인들이었지 유대인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거든. 비스디 안디옥에 그러니까 뭐 쫓아와가지고서 그냥 다른 데로 가는 목을 쫓아와가지고 또 때려 죽여가지고 돌로 쳐서 죽은 줄 내다버리고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래가지고 또 그냥 그거 아덴으로 쫓겨가잖아요. 그게 고쳐지는 거 안 고쳐져요 이게요. 그걸 회개하게 되면은 야 그동안 내가 정말 이거 여기서 잘못돼가지고 이거 잘못 가르쳤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려고 한다면 그거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그거 고치는 거는 참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해놓는다. 참 아직 키네시스 운동을 가지고 내가 아주 실감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그럼 내가 지금 성서인 문학에서 내가 그 코아마르 야훼를 내가 이렇게 저주로 선언하잖아요. 예, 뭐 할 얘기 있으면 또 하셔요. 같은 일어나는 맥락이야. 데 박정환 전사님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겨내는 거고 잘못 가르친 거 회개하는 거고는 성격이 완전 달라요. 네, 잘하겠습니다.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로서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교리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죄라고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좀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게 교리에서 오는 어떤 그런 걸로 말하면 내적인 확신 거기에서 뭐 성령의 무슨 은혜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다 쏘가 넘어가는 거지요. 그 마귀를 수작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요. 예, 얘기하세요. 네, 뭐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유튜브 보면 교회 제목이 한국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사라지고 있단가 이렇게 제목이 떠서 좀 봤는데요. 예, 그 목사님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신데 유튜브 봤는데 거의 이제 100만까지 갈 것이다. 뭐 지금 600만에서 100만까지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도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원인을 그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잘못돼서 이제 그렇게 간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말씀이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 망하고 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신 걸 저도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정말 더 망해야 되는 건가 하는 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런 근본 원인을 찾는 게 쉽지 않구나. 모든 이렇게 교리신앙 때문에 결국 그렇구나 하는 생각에 그 메시지 그 유튜브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다 이미 도덕적 차원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저도요, 목회 현장에 처음 나와가지고도 교회가 잘못되고 있단 말이야, 죽어가고 있다, 이래가지고 뭐 고민하다가 뭐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할 때,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 간다고 생각을 했지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잘못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교리사를 가지고 그렇게 씨름을 하고 이러고 했었어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내가 기도하도 그러던 과정에서 이 윤리 도덕의 문제가 이렇게 또 그 신앙의 문제로구나. 여기에 도달한 게 이건 하나님 은혜였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통 구원론이 잘못된 거라고 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 기독론이요. 내가 삼위일체 기독론 논쟁 가지고 내가 논문을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해서 아주 나도 정통주의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이제 하나님 은혜였다라고밖에 내가 설명이 안 되는 건데 그다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면전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말이야. 이게 이렇게 이제 서서히 그것도 이렇게 된 거죠. 한꺼번에 확 이렇게 되는 그런 거가 아니고요.
아니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거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나야말로 진짜 그래요. 이 정통 교리 신앙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었던 거가요. 이건 하나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 나도 윤리 도덕이 잘못됐다고 그랬지. 기독교 신앙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게 그다 내가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오래 걸리셨고 하나님 의를 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저는 또 이해도 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네. 내가 20년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이제 그 세미나를 한 결과가 지금 이거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요금 몇 명 모여 있는 게 이게 지금 현실이야. 이게 교리 신앙과 부딪힌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본 거예요. 지금요. 이게 교리 신앙을 향해서 그렇게 내가 설교를 하고 눈물로 얘기를 하고 뭐 책을 써놓고 뭐 내 책 쓴 것만 해도 16권인가 돼 내가. 뭐한 책이 안 팔려도 그렇게 안 팔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팔려서 내가 탄식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교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견고한 절벽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말이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신 거죠. 복음서에 그 여러 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요. 교리 신앙은 일회용 컵이다. 이게 머리에 오늘 각인됐습니다. 일회용 컵이다. 이걸 뜯어 고친다는 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얘기가요. 이게 이제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나 그때 가가지고서나 이제 이를 갈리라 말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이를 간다는 게 누구를 향해서 이를 가나? 잘못 가르친 자들 향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원연 됐다고 말해. 돌이킬 길이 없어지는 걸 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제 뭐 당신이 한 말씀 하셔. 유일하게 여기 대면으로 참석하신 당신이 한 말씀 하셔. 에?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해보셔. 할 말이 없고요. 참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자꾸 이제 예전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냥 부끄러워질 뿐인데 목회자 또 여러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 본문의 말씀들을 정말 이렇게 읽을 때마다 옛날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깨닫는 그런 거가 왜 그렇게 없을까? 이 본문을 보면 이건 옛날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잘못 교리 신앙까지 가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그 이중적이고 외식적이고 잘못된 그 행위들 그런 것들을 책망하신 거고 우리는 아니야.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아니야.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한 번이라도 그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질책이다. 그렇게 느끼는 목회자들이 또 우리 교인들도 또 마찬가지죠.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해도 또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저주의 말씀이다. 우리도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해석해주는 교리 신앙에 빠지지 않은 그러한 신앙 갖고 살고 있으니까 믿음 생활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또 우리도 그런 잘못된 이 도그마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비극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요, 그동안 도구마 신앙에 2000년 동안 내려온 게 빠져가지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거보다 더 큰 비극이 있어요. 뭘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뭘까요? 제가 20년 키네시스 이 세미나를 하면서 초기에는 주로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요. 이제 기장 목사님들도 강원도 쪽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좀 뭐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그 뜨겁게 반응을 보였던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 이러고 이제 정말 키네시스 아주 이제 완전 매니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놀라는 거는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로 옛날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키네시스 이걸 가지고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이요. 네, 이제 아주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 밥 먹으러 왔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세미나 다 돌아다니고 그러고 봤더니 참 이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키네시스에 대해서 뭐 그냥 저기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나름대로 인정은 해요. 그러면서 그냥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남아 계시는 분들 많이 기억날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목사님들 뭐 몰려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다 떠났잖아요. 뭐 떠났다는 얘기가 여기 지금 우리 세미나하고 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더러 옛날로 얘기하면 빗으로 먹이나 돌아가 있고 그저 조금 뭐 어쩌고 저쩌구나 이러고 있지요. 이게요. 네, 야, 이 교리 신앙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가 참 이렇게 어려운 거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뭐 몰려왔다가 떠나는 사람들 뭐 수두룩한 거고. 자, 이게 교리 신앙입니다. 이게 그만큼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라. 자, 이게요.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교리 신앙에서 벗어나는 게, 이건 누가 하는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회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신앙에 잘못된 광신도들이다. 이 사람들은 돌이킬 방법이 없다. 그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신앙이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광신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이거 잘못된 신앙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를 사회학자들은 하나같이 지적을 하는데, 근데 여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회학자는 있었어요. 오강남 교수인가.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신자들은 돌이킬 방법이 없다. 그 광자가 빛날 광자가 아니라 무슨 광자라고요? 미치광이 광자고요. 미치광이라는 얘기가 마귀 신앙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건 돌이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왜? 마귀가 벗어나질 못하게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요.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집착인데요. 거기 한번 빠져놓게 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존의 정통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늘 갈등하고 고민하던 사람들은 좀 그래도 그나마 벗어나게 되는데, 그래도 어느 날 보게 되면 또 옛날로 돌아가 있는 경우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의 비극인데, 뭐 키네시스 뭐 어쩌고 저쩌고 일부분 쬐끔 그러고 있는 거죠. 뭐 또 하실 말씀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어찌해야 될지요. 봐도 보지 못하게 하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마음을 둔하게 해라. 깨닫지도 못하게 해라.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 2500여 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250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는지요. 자,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될지요. 뭘로 이걸 돌이키게 해야 될지요. 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거일 것 같은데 어찌해야 될지요. 케네시스 20년 사역의 결과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파국, 온 세상의 파국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요. 이제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방법 무엇일지요? 보여주는 선교, 보여주는 공동체, 뭘 보여줘야 될지요? 뭘 보여줘야 될지요? 보여주는 경제 공동체, 보여주는 경제 공동체, 또 뭘 보여줘야 될지요? 무엇으로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요? 여기에 영성법궤, 영성법궤 20년 세미나를 하고 난 이 시점에 와가지고서 부족한 이 죄인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주는 경제 공동체, 보여주는 영성복궤, 살아계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역사를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이 마지막 고비에 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맞은 가장 큰 위기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저희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요?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는 경제공동체, 보여주는 영성법궤, 도덕, 윤리, 정신이 연관되어진 살길 영성법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성법궤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성법궤, 물리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도덕, 영성, 윤리의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영성법궤,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는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영성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방법인 줄로 압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제 공동체로 영성법궤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 다만하게 서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